성경을 읽다가 보면 참 마음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신앙생활하면서 각자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나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도 있지만 반면에 부담이 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매우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안타까운 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어느 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냐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쪽에 우리의 마음을 뺏깁니다. 반면에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 살면서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 이런 것들은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항상 어떤 갈등을 갖냐면 성도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갈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목회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성도가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성도들이 불편해도 그걸 전해야 되는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쭉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고 있고 특별히 빌립보서 지금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면 매우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 말씀은 뭘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떠세요? 이야기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죠. 그렇지 않아 얼마나 좋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게 누굴까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라고 시킬게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김문장 원사님 좀 더 젊어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죠. 자,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젊어지게 해주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 선영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날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럼 본인의 바람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아픔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 한 말씀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말씀, 뒤에 있는 말씀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앞에 무슨 말을 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 무슨 이야기를 했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뭐 했다 그래요? 기뻐했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 김문자 원사님이 몸이 불편한데 연세가 많으신데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뭐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게 지금 신앙의 아이러니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주님을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이 아이러니한 가운데 주님은 믿는 성도에게 사도에게 뭘 요구하냐면 기뻐해라 이걸 요구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해야 된다? 기뻐해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비록 아프고 나이가 많고 힘들어도 뭐 하자? 기뻐하자.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의식적으로 기뻐하자.
그 다음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던 이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다음에 나는 누구예요? 아니 사도 바울을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니,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여행에 많이 도움을 줬어요.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자기 있는 것들을 나누고 사랑을 나눠줬던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감옥에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안 되겠다. 아무리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우리가 빌립보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사식이라도 넣어줘야 되겠다. 위로해줘야 되겠다. 그게 싹이 났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싹이 나니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뭐했다? 생각은 하였으나 뭐가 없었다? 기회가 없어. 다른 말로 말하면 가고 싶은데 로마까지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차가 없어. 비행기 없어. 뭐 해가지고 가야 돼? 걸어가야 되고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거 쉽지가 않아. 그래 못 갔다. 이런 상황인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로마 옥중에 있으니까 지금 바울 형편 어떻다고요? 궁핍해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어떻게 됐냐?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대부분 삶이 어려워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훨씬 많아요. 그걸 어떠한 형편에든지 그러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뭐 하는 걸 배웠다? 자조. 뭐 했다? 자조. 요거 한문으로 잘못 읽으면요 이상한 말이 되는 거예요. 자족이 뭘까요? 자업자죠? 내 발. 자기 자자에 발족자. 그 말 아니에요. 자족은 뭐냐? 자족은 뭐냐?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그 형편을 수용하기로 했다.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해하기로 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든 상황에 좌절하지 않겠다. 낙심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수용하겠다. 이해하겠다. 거기 형편에 맞춰서 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연세가 드시면 본인이 육체적으로 불편하니까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합시다. 나는 모든 형편에 적응하자. 이해하자. 용납하자. 수용하자. 그게 자족이에요. 이런 내용이 지나가서 이제 12절에 가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 보세요. 12절에 자족을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는 거야? 감옥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다고요. 매 맞는 일이 수도 없었어요. 복음 전하다가요. 성에서 광주리 타고 도망 다녀야 돼요. 강도의 위험을 만나야 돼요. 동료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해해요.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걸 비천에 그러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살다 보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제가 잘 나갈 때는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직 인생을 잘 모르는 사람. 목사님 저는요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에 자기 혼자 있었던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힘든 시간에도 견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인생이 항상 그럴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잘 나갈 때 있었단 말이에요. 잘 나갈 때 있었어요. 그런데 잘 나갈 때보다 못 나갈 때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은혜가 더 커요. 왜냐하면 잘 나가면 자기가 잘해서 잘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근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나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언제 깨닫냐? 잘 나갈 때 깨닫는 게 아니라 못 나갔을 때 깨닫는 게 더 커요. 따라합시다. 비천에 처할 때 뭘 더 크게 깨닫는다? 은혜를 깨닫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는다. 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 다음에 시작. 모든 일. 그 모든 일은 뭘 가리키는 거야? 그렇지. 비천한 일, 풍부한 일. 모든 일. 거기 구체적으로 설명해. 시작. 배부름. 이게 풍부요. 그죠? 그 다음에 배고픔. 뭐예요? 비천.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뭘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워라. 인생은 배우는 연속이에요. 인생은 깨닫는 연속이에요.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누구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요? 그렇지. 3살 먹을 애기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그게 뭔 말이냐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내가 모르는 게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3절. 이제 오늘 핵심이에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런 다른 말로 바꾸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서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사람만이 이 13절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빼고 요것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럼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10절, 11절, 11절, 12절이 쭉 나오고 난 다음에 13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 바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뭘까? 여기 모든 것은 뭘까? 그렇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상황에 대처하는 힘이 생겼다. 어떤 상황에도 대처하는 힘이 생겼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산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대처할 힘이 생겼다. 다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뭐하는 힘이 생겼다? 대처하는 힘이 생겼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 다 좋잖아. 행복하게 끝났잖아. 해피 엔딩으로 끝났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 14절에 보면 반전이 있어. 요 반전 접속사. 뭐? 그러나. 예기치 않는 일이 또 생겨. 그러나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 알거라. 자, 보세요. 우리는 진짜 친구.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하는 걸 언제 아냐면요. 자기가 어려웠을 때 알아. 잘 나가면요. 주변에 친구 많아요. 왜 많을까요? 그렇지. 뜯어먹으려고. 우리 이은택 전사님은 정확하게 잘 알 거야. 어? 정확하게 잘 알 거야. 조금이라도 속 생기면 와가지고 술 한잔 하자 그러지? 유도진 걸 하지 마십시오. 너 바본 줄 알아 내가. 봐봐요. 사람은 잘 나가면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곤궁할 때, 궁핍할 때 보면 사람은 다 떠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궁핍하고 공공한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내가 이렇게 어렵게 로마 옥중에서 고통 중에 있는데 너희들이 나의 괴로움에 같이 참여해서 나의 괴로움을 이해하고 나의 괴로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그 마음, 내가 그걸 받아들인다. 너무너무 감격스럽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울에게만 그랬냐? 아니요. 여러분, 구약에 가면
여러분 잘 아는 꿈꾸는 사람 누구예요? 구약이냐 너가? 꿈꾸는 사람 누구예요? 구약에? 꿈꾸는 사람 누구예요? 요셉이 여러분은 다 뭔만 잘 아냐면 총리만 잘 알아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얼마나 비천에 처했는가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는데 형제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가정에서 형제들 있잖아요. 자매 있을 수 있고 또 남매 있을 수 있고 다 형제 안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왕따를 당하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가족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그걸 어릴 때부터 겪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왜 그러냐? 형제들 중에 요셉에게 뭔가 특이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뭔가 특이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걸 없애버리면 그 특이한 것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개연성을 위해서 죽여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요셉과 아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그런 가족사의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다 있었어. 학교 다닐 때도 있었어. 친구들 사이에 있었어.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어. 그 다음 보세요. 자기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형제들의 시기에 죽음에 몰렸을 때 형제 중에 하나가 죽이지 말자. 죽이는 것은 이거 하나별 큰 죄니 차라리 팔아버리자. 팔려가요.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팔려가요. 그래가지고 전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소위 말하면 가서 종살이 하러 들어간 거예요. 겹친데 또 겹쳐요. 준수하게 생겼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욕을 해요. 끝까지 그 욕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감옥에 보내요. 그 14년을 감옥 생활을 합니다. 몇 년을 했다고요? 14년. 14년 감옥 생활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 그 14년 감옥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감옥에 있는 요셉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꿈을 꿉니다. 여기서 꿈을 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꿈 꿔야 안 꿔요? 그거잖아요. 여러분의 꿈하고 요셉의 꿈은 달라요. 근데 자꾸 여러분 어떤 착각을 하냐면 요셉이 꿈을 꿨으니 나도 요셉과 같은 꿈을 꿔야 되겠다.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여러분이 꾼 꿈은 소위 개꿈이고 거기서 개꿈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무의식의 연속이고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한 현상이에요. 뭐라고요? 계시의 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요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꿈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Good dream. 전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대부분 우리가 꾸는 꿈은 여러분이 의식 세계에서 많이 생각했던 것이 무의식 세계에서 수면을 통해서 잠시 나타나는 현상이 대부분 꿈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견몽이라
훌륭한 말로 견봉이라 대충 세상의 말로는 개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셉이 꾼 꿈은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계시. 뭐라고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뭐가 되냐면 총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릴 때부터 꿈꾸기 전까지 애굽의 총리로 간택되기까지 그 30년 정도의 세월은 비천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비천했어요.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부터 풍부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풍부한 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비천한 것에 갈등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아무 관계 없었어요. 비천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풍부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 것을 요셉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최선을 다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이 일에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알려주는 사람.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다윗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골리앗. 또 다윗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응? 바세바. 또 다윗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주상. 다윗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다윗이요? 글쎄요. 그렇죠. 글쎄요. 다윗 하면요 생각나는 게 이거예요. 다윗 왕 이렇게 생각이 나요. 다윗 왕. 근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다윗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사 시대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처럼 살아가면서 이방은 이미 중앙 집권 제도로 왕정 제도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왕이 다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왕 세워달라. 사사 말고 왕 세워달라. 사사의 뜻은 뭐냐면 자치먼, 심판관,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사사들이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판단해주는 사람이 사사예요. 근데 다른 나라는 이미 왕이라는 집권자가 생겨서 이 왕이 모든 걸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너희들 왕 갖고 싶은 왕 가져라. 그랬더니 왕을 처음 뽑은 왕이 사울왕인데 사울왕을 뭘로 뽑았냐면 자격, 조건, 능력, 세상의 기준으로 사울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방법으로 너희들이 사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이방 백성들처럼 자격, 조건, 능력 그걸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거다. 그래서 누구를 세웠냐면 다윗이요 역시 마찬가지로 형제들 중에 형제 취급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뭘까요? 어? 그래 이세. 다윗의 아버지는 이시였어요. 다윗은 무슨 성일까요? 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또 정말로 그런 줄 알고 목사님 다윗은 정말 이시예요. 우리 조상이에요. 아니요. 다윗의 아버지는 우리 한글말로 이세라고 되어 있고 이세 이게 히브리 말이에요. 근데 이 이세의 집에 사무엘이 갔어요. 왜? 하나님이 저 집에 하나님이 세우실 통치자, 지도자, 왕이 나타나더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올까요? 큰아들부터, 장자부터. 장자 딱 봤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당한 거예요. 이건 이상하다. 하나님 분명히 여기 가라 그랬는데 둘째 오라. 둘째도 아니에요. 셋째 오라 그래. 줄줄이 아니에요. 이새는 여기서 사무엘에게 더 이상 보여줄 아들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다윗은 자식 취급을 안 했어요. 자식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럼 뭐 하고 있냐? 다윗은 저기 가서 뭐 하고 있었어요? 양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 다른 말로 안 하면 다윗은 뭐가 같다? 양가 같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양치는 목동밖에 안 돼. 그래 이상하다 사무엘이. 야 이세야 여기가 끝이냐? 아니요. 하나 있긴 한데 그건 전혀 볼 필요도 없어요. 왜? 저기 양치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데리고 와라. 왔어요. 생각해보세요. 잘 생각해봐요. 들판에 가서 양치면 몰골이 어떻겠어요? 그랬겠죠. 자격과 조건과 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자격과 능력과 조건이 아니라 내가 그와 함께하면, 내가 비록 목동이어도 그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해주신다. 그래서 다윗을 딱 보자마자 너다 이렇게 돼. 그 다윗이 이제 간택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 바로 짠 2대 왕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은 난관을 겪어요. 첫 번째 난관이 누구냐? 아까 우리 이전사님이 얘기한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은요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면 3m 이상 된다고 해요. 키가 3m 20 정도 됐다는 것이 보편적인 성경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면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 있었어요. 거인들이 있었어요. 구약의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들의 후손이 있었어요. 우리 저 서장훈만 와도 2m 7인데 서장훈만 와도 이렇게 쳐다보는데 3m. 응? 다윗?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하는 건 양 지키면서 사자를 앞에서 양 지키고 했던 것밖에 없어요. 물맷돌 돌리는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야 도망가라 가라 이렇게 하면. 그래서 골리앗에게 자기가 사용하던 돌을 던졌더니 골리앗이 어디에 맞았어요? 이마에 맞았어요. 근데 이마에 맞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마에 돌이 박혔더라 성경에. 자 보세요. 이게 저가 아무리 세게 던지다고 이게 박힐까요? 안 박혀요. 그 물리의 작용 반작용의 원리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던지면 튀어나오게 돼 있지 박힐 수가 없어요. 근데 돌이 박혔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하셨더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뿐만 아니라 사울 왕 1대 왕의 딸 미갈을 보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장인이 사이가 자기의 대적 원수인 걸로 알았어요. 아니 자기 사이를 계속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비천에 처한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다 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2대 왕으로 다윗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뭘 강조하냐면 인생이란 굴곡이 있다. 그 굴곡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다윗도 그랬듯이 요셉도 그랬듯이 바울도 그랬듯이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 풍부에 처할 때 교만하지 말고 비천에 처할 때 좌절하지 말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이 험악한 세상 나 혼자 살 수 없으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렇게 믿고 고백하며 살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의미 있게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